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시무장로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양해철 장로님 그리고 박정희 집사님 차남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몇 시에 출발한다고요? 아침 7시. 또 이 밤에 혹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내가 좀 안 가면 장로님 얼굴을 좀 못 쳐다볼 것 같다 하시면 다 아침 7시에 오셔서 우리 함께 또 같이 주 안에서 형제됨을 가족됨을 우리 또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오고 가는 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한 가지 더 간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 달 반 동안 그래도 열심히 좋은 또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요셉 목사님 앞에 잠깐 나오실까요? 예, 물론 우리 사모님도 같이 나오시면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한번 나올까요? 자, 나오세요. 예, 원래 주일날 먼저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당장에 내일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를 또 안 시키고 하면 이분은 또 누구신가? 이분은 또 누구신가? 우리 서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 유초등부는 자연 부흥이 2명이 더 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입니다. 요셉 목사님이시고 우리 또 같이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예, 잘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유초등부 김희숙 부장님 부흥을 이루세요.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뒤늦게라도 마음을 이렇게 좋게 바꿉시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좀 깊게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게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창 평창 올림픽 많이 보시죠? 올림픽 보면 제일 이제 인기 있는 장면이 뭐냐면 쇼트트랙입니다. 쇼트트랙인데 자, 선수들이 1초라도 먼저 빨리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를 딱 보면 모든 선수들이 결승선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그런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뭡니까? 금메달.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뭡니까? 은메달. 그 다음에 들어가면 동메달. 요즘은 TV를 보니까 먼저 들어가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다 실격. 그래서 메달이 많이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존귀한 사람의 이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런 관점 속에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들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시는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두 아들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에게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근데 첫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 갔죠.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극과 극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요, 겉으로는 이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버지 갈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미선자입니다. 아버지 갈게요, 염려 마세요 해놓고는요, 갈 마음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없죠.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요, 본문의 비유 보면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오늘 아버지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호칭도 없어요. 그만큼 뭐냐면 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왜 내가 가야 되는지 반항심과 어떤 이게 가고 싶지 않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반항심만큼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너무 속상하게 해드렸구나 하고 뉘우쳐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거기 있던 청중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 공통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둘 중에 31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했을 때 이 비유를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래도 포도원에 가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간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의문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갔으면요, 얼마나 또 좋았겠을까요? 근데 이런 아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아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아들은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본문에 그런 아들은 안 나올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완벽한 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니까 나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열심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아들은 나오지 않아요. 극과 극입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버리거나 안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뉘우친 아들. 성경은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완벽한 아들의 모습은 안 보여줄까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기만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아들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어떤 아들을 찾고 계시느냐? 비록 내가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그 뒤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그 순종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오늘 이 밤에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안 하겠다 했다가 기도하면서 마음 바꾸고 설교 들으면서 마음 바꾸고 뉘우치면서 아버지 눈물 흐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 두 손 들고 갑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들과 딸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그런데 이 아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와 창녀로 비유되는 이 아들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서 존귀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뉘우침입니다. 뉘우침. 우리 뉘우침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가장 주님이 보셨을 때 존귀하게 보신 것은요,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뉘우침은 무엇이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후회도 많고 여러 가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가 딸에게, 아빠가 딸에게,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우리는 뉘우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뉘우침들도 좋은 뉘우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았을 때 가장 존귀한 뉘우침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말씀 앞에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내가 반항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뉘우침이 있는 사람, 회개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 문에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 제가 한 구절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상하게도 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과 굉장히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내 삶 속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상하게 천국에서 다 멀어지고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나는 죽을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에게는 이상하게 주님이 더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이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라고 하고 있어요. 뉘우침이 많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천국이 가까이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요, 물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이 뉘우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머리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 가슴으로 그것을 탄식했고 내 삶을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말씀 앞에 돌이키고 바뀌었던 삶이 있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둘째 아들로 비유되는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뉘우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서 나는 일에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11조를 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엎드리고 낮아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 아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아버지, 아버지 불러요. 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얼마나 친근한 호칭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저에게 아빠, 아빠 부르면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느껴요.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선에 딱 지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친근한 척,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왕인 것처럼, 나는 그분의 삶에 다 듣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하나도 없는 위선적인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삶에 대해 지식이 났고 그 냄새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맡기 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악취나는 냄새는요,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만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엎드림의 눈물을 흘리고 뉘우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왠지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냥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아버지 품에 더 가까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좀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그래도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시면 나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정민 형제 고민하시나요? 안 하죠. 정민 형제가 고민 안 하면 다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안 해요. 자, 중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이거 놓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열망을 가지셔야 되냐? 바로 내가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겠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어야겠다. 이것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 경기에 보면 이 쇼트트랙 하는 선수들이 더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뭘 흘립니까? 땀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가서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흘려야 될까요?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땀을 주님 앞에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더 먼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아까 제가 완벽한 아들은 없다라고 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이것만 봐도 알아요. 새벽 예배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드셔서, 벌써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뉘우치고 가죠. 제가 새벽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5시 예배 드려서 반드시 5시 반에 예배 끝나면 집에 들어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어떻게 제 마음을 바꿉니까? 저기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가야지. 마음을 또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죠. 근데 이 뉘우침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뉘우침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내가 즐겨하지 않는 마음을 했어요. 아유, 내가 괜히 직분 맡아가지고. 여러분, 이 마음도 뉘우치세요. 뉘우치고 하나님, 내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양해하는 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한 마음으로 가졌다라면 여러분 다 인색하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갈까 말까, 오늘 이 밤에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오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 마음을 뉘우치고 왔단 말입니다. 우리 어떤 예배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뉘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힘드시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구나.
또 그 마음을 뉘우쳐서 내 무릎을 낙타 무릎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존전에 꿀리고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 한 주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세요. 무엇 놓고 결단하시냐? 바로 하나님,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 뉘우침이 있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이 밤에 뉘우친다고 해서 하늘에서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올림픽을 보면요, 0.001초 가지고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바뀌죠. 여러분이 오늘 인생 가운데 이 회개의 뉘우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메달의 색깔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항에 들어가시는 거 금메달 따고 들어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뉘우치면 뭐가 바뀐다고요? 메달의 색깔이 바뀌어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뉘우치시고 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우리를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도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되는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뉘우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이 밤에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더 가까이 임하는 가정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교회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